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인정하노니. 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 지금 종으로 나오는데 종이요. 종은 주인이 우하면 우하고요, 저하면 저하는 자예요. 자기 말을 내세우지 않는 자예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지만, 애완견이 주인을 따라갈 때 얼마나 신나게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앞설 때도 있어요. 앞설 때도 있는데 그거는 주인의 뜻을 어기는 게 아니라 앞서가지만 전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앞서가면서도 자꾸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왜 순종을 안 해? 라고 말하는 건 모순이에요. 분명히 애완견이 앞서갔는데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 앞서갔잖아요. 근데 여전히 애완견의 마음은 주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종이라 함은 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고개 숙인 자예요. 참으로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그분께 나의 온 마음을 내어 맡기는 자가 참으로 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겉과 속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데 온갖 불만이야. 그럼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의 봉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거리예요. 일거리. 주님을 섬기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자,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종이면서 또 사도래요. 사도는 뭐예요? 사도?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씁니다. 그러니까 종과 사도는 사실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내 심령이 머리를 숙일 때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악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은 참으로 은혜예요. 이 가룟 유다를 뺀 11명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것도 은혜지만 전혀 주님과 3년 공생을 하지 않은 바울에게 호출을 하신 것은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은혜 위에 은혜라라. 자기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 위에 은혜는요, 첫 번째 은혜는 십자가예요. 은혜는 십자가고요. 은혜 위에 은혜할 때 그 은혜는 도저히 부르심 받을 수 없는 자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도 모자라서 자기를 일꾼 삼아준 그것에 대한 은혜. 제가 이렇게 요즘 제 주변을 보면 아까도 누구한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말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누구로부터 본인이 오해를 하거나 남들한테서 어떤 오해될 말을 들었거나 또는 집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혹시 서운한 게 있거나 하면 용납하시라. 부디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있기를 바란다. 딱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문자 속도가 빨라가지고 탁 전송을 누를 텐데 전송을 이런 경우는 아직 드물죠. 못 누르겠어. 하나님께서 막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못 눌렀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지금 있거나 또는 떠났던 분들이 정말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좀 부족해도 받쳐주고 아름과 물처럼 팔이 내려오면 팔을 받쳐주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가 리더의 팔이 내려온다는 것은 그가 실수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가 넘어지는 것도 포함이 되고 또 우리 영적 리더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체력이 딸리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보충해주는 자로 옆에 있길 바래요. 요즘 이건희 회장과 지금 삼성그룹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 형제간에 그렇게 참 싸우는 게 저 같으면 그냥 삼성그룹을 그냥 형한테 줄 텐데 하여튼 요즘 시끄럽더라고요. 제가 더 얘기하면 또 이제 명예훼손이 뭐니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조용히 해야지. 특별히 설교는 좀 괜찮은데요. 글을 남기잖아요. 이 글을 남기게 되면 정말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설교를 안 듣기 때문에 글을 남기게 되면은 인터넷으로도 고소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법적 고소가 아니라 이렇게 진정이 들어와가지고 그 글을 지워달라는 그런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보다 정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참으로 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형제간에 우애 있는 게 나아요. 그게 참된 부모가 남긴 유산이에요. 아무리 애들이 누구는 변호사고 누구는 판사고 누구는 경찰총장이고 누구는 서울대 무슨 학장이고 허구한 날 싸워. 그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나. 다 빈수레지 빈수레. 판잣집에 살아도 형제간에 그냥 웃고 떠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가정이든 간에. 자, 그런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참 이 표현이요. 우리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너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센 줄 알아? 여러분들 우리라는 말이 참
가정스러운 거예요. 예? 야, 너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우리 반에 내가 오지 말랬지. 우리 반에 오면 우리 선생님 지나가다 굴밤한테 딱 맞으면 진짜 머리에 머리 불룩 튀어나와. 머리. 우리 하나님이래. 우리 하나님. 참 친밀감 있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아까 바울 얘기를 했군요. 바울 얘기를. 지금 베드로 얘기인데 지금 갑자기 너무나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진짜 진정한 사도죠. 아까 제가 바울 얘기를 했는데 아무쪼록 바울도 사도이기 때문에 그 바울이 참으로 깨닫는 은혜 얘기하다가 제가 베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에 집중했군요. 수정을 좀 하고. 자, 베드로가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베드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참 이 보면요 이 말썽꾸러기들이 이렇게 자랄 때 큰 부모 속을 썩히는 것 같지만 또 그런 애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말썽꾸러기로 남지 않고 굉장히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막 엄청 까부는 애인데 부모한테는 그렇게 탁살스럽게 하는 애들이 많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후회했던 우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또 뭐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 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도 미치죠, 그 영향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원어에는 공의, 그렇죠? 공의 또는 정의.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힘입어. 이건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대요. 이거는 뭐겠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을 보배롭다. 믿음을 보배롭다. 너무너무 가치가 있다. 근데 뭐라 그러죠? 그 믿음을 받았대. 믿음을 받았대. 우리와 같이 그 믿음을,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오늘 낮에 윤경이가 왔다 갔는데 윤경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장님,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윤경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처음에 그 K-주얼리, 그러니까 액세서리를 만드는 중국의 K-주얼리를 가려고 할 때 자기가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마라. 왜 그 중국 그 땅에 가서 왜 뭐가 거기 가서 고생하냐. 그렇잖아요. 저희도 갔다 왔지만은 간판도 그냥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 간판에다가 뭐 공항도 허접한 데다가 건물도 그냥 텅텅 빈 건물이 많고, 음식은 또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허접해. 근데 우리가 한국 식당을 안 가서 그렇지, 한국 식당 가면 권사님이 이야
끝내준다. 거사님 그럴 거예요. 이야, 삼겹살도 파네. 된장찌개, 김치찌개 다 나옵니다. 한국 식당 가면.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그 교회 식구들이 중국 음식을 맛보이게 하려고 중국 식당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식당 가면 솔직히 뭐 색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오바이트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 쓰레기장에서 주워가지고 또 이 설교 또 우리 중국 식구들이 들으면 또 서운해하게 됐다. 그래도 할 얘기를 해야지. 너무 괴로웠어. 특히 뭐 양고기인가 뭔가 진짜 무슨 시궁창물을 떠다가 끓이는 물에다가 밀가루 타가지고 뭐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양고기인지 뭔지 넣어가지고 먹는데 아이고 난 그냥 진짜 거기 제가 또 가게 되면 거기 또 가자는 그러게. 근데 우리 유경이가 뭐라 하냐면 중국에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근데 자기는 믿음으로 갔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오늘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띄워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민기가 이제 책임자가 되는데 이번에도 또 윤경이가 이렇게 가끔 가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믿음 얘기를 하더래요. 믿음 얘기를. 눈으로 보는 것으로 다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윤경이가 이번에도 중국 가는 게 만약에 이번에 잘못되면 정말 안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신변에 위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여자아이가 또 이번에도 또 중국 간다는 거예요. 민기를 돕기 위해서. 참 희한해요. 사람의 마음이면 못 가요. 근데 이번에 또 간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주변 사람 또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부터 주변 사람들은 가지 마라. 이번에는 가지 마라 그러는데 이 아이는 간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변화가 완전히 되고 나면 제가 갔다 와야겠어요. 갔다가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또 우리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에 신경을 별로 안 쓰는데 나팔수는 이런 어떤 말은 또 진짜 이 서신서를 쓰는 사람이 제 앞에서 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여기 또 우리 주 예수를 참 친밀하게 표현하죠.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이 얘기는 지금 자꾸 알아가라는 얘기예요. 자꾸 알아가라. 더욱 많아지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주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고 그를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많이 알라는 거죠. 참 이 알다라는 단어가 참 이게 특이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알므로 자꾸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지적인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지만 제가 보건대 여기서 알면요 사실은 이 관계적인 알미예요. 관계. 사랑하는 두 관계 속의 알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으로 영적인 알미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원어에는요 신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적인 능력. 제가 오늘 카페에다가 뭘 올렸냐면 성경 이거는 이제 사실 번역판이잖아요. 번역.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번역본이에요. 다. 쉬운 성경도 쉽게 번역한 성경이고요. 우리말 성경도 우리말답게 번역한 거예요. 또 있죠? 제가 표준세 번역인가? 그건 또 표준어답게 또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카페에다 뭐를 넣냐면 우리 신약 같은 경우는 헬라어로 원래 적혀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 자체가 원어예요. 헬라어. 그래서 헬라어가 기록이 된 성경을 제가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그 헬라어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 헬라어 밑에 헬라어 위에는 그 헬라어 사전의 번호대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단어 뜻이요. 그 헬라어 단어 위에는 그 사전에 이 단어가 몇 번째 번호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번호가 써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 단어 밑에는 그 단어가 원어의 뜻으로는 어떻게 써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개정판이나 개혁판과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소개했는데 시중에 원가로는 7만 원이고요. 보통 인터넷으로 10% 할인이 되기 때문에 63,000원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이트가 63,000원에 파는데 가치로 환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한 분한테 딱 카페에 올렸으니까 참고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정말 목회자가 해야 될 게 정말 성경을 원어에 가깝게 가서 원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그 귀를 열어주는 건데 너무 감사하다. 아마 그분이 오늘 중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한 4, 5일 뒤에 도착하겠죠? 4, 5일 뒤에 아마 여러 차례 너무 감사하다고 아마 붙잡고 올 거예요. 왜냐? 그런 정보를 누가 주겠어요, 누가? 왜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 사실 그런 성경은 헬라어 원어 성경은요 사실 목사님들의 밥줄이거든. 권사님 목사님들의 밥줄이에요. 밥줄을 공개하겠어요? 공개 안 합니다. 그런 성경이 있다고 보라고 권하는 목사가 글쎄 우리나라에 또 있을까? 저는 궁금해요. 누가 있을까? 왜냐? 밥줄이니까. 근데 나팔수는 그게 밥줄이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갖고 있어도 저는 그거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성령의 감동을 썼기 때문에 그걸 누가 아무리 본들 제가 설교하는 것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은요,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성령의 일은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움직이는 것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듯이 성령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원어대로만 가자. 근데 또 원어대로만 풀어도 다행이야, 또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입하려고 인터넷 사이트가 조금 그거 구입하는 것 때문에 불이 붙을 거예요. 많이들 사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길 바래요. 은혜 위에 은혜. 왜? 제가 저걸 구입해가지고 보면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통쾌한 거예요. 통쾌. 마음이 상쾌해요. 상쾌. 권사님 살려고 그러네요. 누가 사드리면 저거는 누가 선물하면 참 좀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싶고 특별히 이제 겸손한 분들 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63,000원이지만 값으로 무한되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이 안 돼요. 자,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우리에게 주셨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어디에 속한 거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생명에 속해 있고, 그렇죠?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경건과 관련되어 있대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 선한 삶이에요. 선한 삶. 주님을 만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걸어갈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래요. 내가 선을 향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악을 향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경건의 경자도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봐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증거하면 뭐라 그래요? 혀를 차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경건은 정말 선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지만이 행할 수 있는 선한 삶이에요. 생명이 넘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명과 선한 삶이 그런 선한 삶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으로요. 신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것을 왜 주셨냐면, 어떤 이유 때문에 주셨냐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고, 그렇죠? 우리가 참된 생명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선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은 그것이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영광은요,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부활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이에요. 이 덕도 마찬가지. 이 덕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해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덕을 끼친 거예요. 덕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그게 조건이 돼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뭐 한다고요? 바로 그분을 아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베드로후서 3절 1장 3절은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어때요?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고 또 신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건은 뭐냐?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삶이에요.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 있는 것이, 이게 누구로 인한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고요. 부르신 자를 아는 것으로 인해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은요. 구원이 누구에게로부터 오고 무엇이 결합돼야지 온전한 구원인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자기의 영광과 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덕은요, 바로 십자가를 말해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완성이 돼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고, 믿지 못하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안다.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 이 안다는 건요, 아주 긴밀하게 연합되는 걸 말해요. 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이 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알면요, 영적으로 풀면 이 알은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 없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못해요. 그분을 신뢰 못해요. 그래서 이 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알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알이에요. 사절 이로써 주님의 죽음과 우리가 그 죽음에 동참하는 거죠. 주님이 죽으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아요. 그것을 시인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탐욕이죠. 정욕, 탐욕.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어요. 세상에서 썩어질 걸 피하래. 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어떤 약속이에요? 3절에 나와 있는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약속이에요. 받은 거예요. 그 모든 걸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어떤 거예요?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법이.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 성령의 내주예요. 또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내주는 따로 뗄 수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게 된 이유가 뭐냐?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 동참, 참여 하나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 신의 성품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오역한 자들의 판단이요, 참으로 영혼들을 죽이는 판단이에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한 약속을 주신 이유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의 성품에 왜 동참하느냐? 목적은 하나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 신의 성품에 동참하지 않으면 세상의 정욕을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번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분발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지식의 절제를 더하래. 지식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절제하래요. 오늘 이 6절 말씀에 이 절제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절제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뭐 10년 교회 생활 했는데, 내가 20년, 내가 장로니, 내가 목사니, 그런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절제해야 돼요. 절제.
어떤 절제요? 정욕이요, 정욕. 세상의 정욕. 어떤 거예요? 탐욕이요, 탐욕. 탐욕은 우상숭배잖아요. 절제하면 됐는데 또 절제에 인내하래요. 절제한 걸로 모자라서 거기에 또 참을 해요. 그러니까 절제 다음에 인내가 나온 걸로 봐서 이 절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절제하는 게 참으로 힘든 거구나. 절제하다가 포기할까봐 인내하라는 거예요. 절제에 인내래요. 얼마나 힘들면 절제 안 되다가 쓰러질까봐 인내하래요. 또 인내에 경건을. 인내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인내했다면 선한 삶이 나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절제해요. 나름대로 인내해요. 많은 사람이 금식하잖아요. 근데 금식 이후에 더 열받아요. 더 화를 내요. 더 분을 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제 삶이 좀 변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근데 여전히 다투고 서로 싸우고 우애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끼리 용납이 없어. 그러니까 형제 우애야. 너희가 삶이 조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냐? 근데 왜 사랑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생활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주께서 부를 게 형제 우애. 서로 사랑해야 돼. 바로 나왔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예,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이 땅 살면서 선한 삶을 추구하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경건의 형제 우애래요. 선한 삶을 살되 믿는 자에게 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애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 더 그리하라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되 믿는 자들 안에서 더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랑을 공급하는 사랑.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다 메꿀 수 있는 정말 귀한 거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잖아요. 자,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흡족하대. 여러분들 지금 5절부터 7절까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흡족하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5절부터 7절까지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소경이래. 근데 5절부터 7절에 이것들이 무엇이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러므로 그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가 5절부터 7절까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순서예요. 결론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을 아는 첫 번째 단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형제까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래요. 절제가 없고 선한 삶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끼리 우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소경이래요. 요한이서랑 똑같아요. 형제를 사랑 찾는 자는 영생이 없대.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뚜렷이 앞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시치 못한대요. 원시치. 뭐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뭐를? 우리의 표대. 그리스도. 주님이 누군지 몰라. 여러분들.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안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 믿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향방 없는 것 같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필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눈이 멀었어요. 갈 바를 몰라. 좌우로 치우쳐요. 눈이 멀어서.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5절부터 7절까지를 행하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탐욕을 물리쳐야 되고 세상의 정욕을 물리쳐야 되는데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는 건 뭐예요? 다시 세상의 정욕 가운데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그쵸?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그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망각해버려요.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다시 죄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10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즉,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다, 십자가. 결론적으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은즉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은 어디서 와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위대한 사랑이에요. 어디서 부르셔요?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택하셔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정말 그래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돌아올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정말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정말 소중한 걸 알잖아요. 그 십자가로 부르신 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걸 우리가 잊지 않으면은 저는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라도. 아무리 더러운 죄 가운데 빠졌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돌아와야 돼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더욱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결국 십자가입니다. 결국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고 주님의 죽으심이 걸음이 돼서 내가 호흡을 하고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고 어디서 택하심을 받았는지 잊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 당신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에